예,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자, 오늘은 4월 이제 9일 목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다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창세기 21장을 할 때 22장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바치는 본문 앞에서 이야기를 끊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반칙이었었어서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 이야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제로 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마치는 책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주장하였었던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내 의지로 해왔던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런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치사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야, 나를 또 이 강가로 불러서 다시 이러시네, 저분. 야, 나를 또 치사하게 기억나라고 숯불 앞으로 부르시네.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이게 심사가 조금만 꼬이면 이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사실 다 은혜로 제가 해석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막상 우리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설명하지만 저는 사람을 대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제가 설명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도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 같지 않거든요. 그게 바르게 작동을 하면요.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사람이요. 사실요. 그렇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심사가 꼬여서 끝까지 저렇게 착한 척 하려고 하네. 끝까지 저러네. 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서서 좀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 폭삭소가수다에서 보면은 안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아빠로 등장을 하죠. 딸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그 아들도 몰래 이렇게 사랑해줘서 짜장면도 사줄 줄 아는 그 가운데서 신실한 아빠로 등장을 하는데 그 아빠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제 마지막 요양을 하러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철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고, 또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실은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하고도 유사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신실했는데 나는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는 거죠. 마치 그 아들도 그러거든요. 나한테 조금만 해줬으면 내가 그랬나? 라고도 불평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신실한 아빠 앞에서 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정말 난 다 사실 알았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도 말했지만 사실 내가 개새끼라는 걸 난 알았어. 라고 하면서 아빠 앞에서 자신의 아빠의 신실한 사랑 앞에서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사실은요. 그런 고백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 이야기에 서사에는 그런 게 없지만, 만약에 그 아들에게요, 이제는 드디어 아빠한테 무언가 보답할 수 있는 때가 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상상을 해봐요. 아빠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이제 그 아들이 아빠한테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엔 그런 일이 잘 안 펼쳐져서 우리가 효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쵸?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때 딱 그쵸 부모님이 돌아가시듯이 우리가 그래서 효도를 못하잖아요, 그쵸? 신앙도 비슷해요, 사실은요. 아, 뭐 좀 되면 하나님한테 해봐야지 하면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은 끝나요, 인생이요, 사실은. 그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제 그 22장 바로 앞에까지 이야기가 뭐냐면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그 실패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가운데서 갚아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서 내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만 말씀하시면 이제는 약간 독이 오른 거죠. 믿음의 독이 올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 상태가 되어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마지막에서까지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 다르죠. 왜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가 끝까지 먹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의 언어 세계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먹어왔어요. 나는 신실하지 못했죠. 나는 하나님이
그 가라고 한 땅은 갔어요. 뭐 믿음으로 반응한 일도 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요. 또 그곳을 벗어났더니 엎친 데 덮친 경 내 아내를 또 내어줘야 됐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보면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자녀로 또 이 종으로 또 기다려야 되는데 저 하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저질른 수많은 그 똥을 싸지른 것과 같은 그 가운데서 그거로 말미암는 집안의 분쟁들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습하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22장 본문 볼 텐데 1절부터 24절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 못 봐요. 어차피 그냥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기억나세요? 이 시험이 내가 너 어떤지 볼 거야 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 해석과 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성경이 글로 안 써져 있었고 이게 음성 텍스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요. 저는 이런 본문 볼 때마다 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소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한테 제대로 순종하지 해보지 못한 그 답답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는 그 아들의 목소리. 하나님이 뭔가만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아브라함의 목소리. 그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은요, 언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중요해요.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마치 옛날에 베드로처럼 칼 들고 설치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다고 뭐 까불지도 않을 거고요. 그 실패한 베드로한테 주님이 3번 물어보는데, 주님, 이제는 제가 사랑한다는 거 까불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고백을 다 주님이 아시지 내 사랑을 내가 확증하지 않는 그 베드로처럼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들을 준비가 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의 아브라함의 응답이 여기 2절, 1절에서 등장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요, 첫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세요. 어떻게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 아니라요.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느 산으로 가라라고 딱 찍는 것도 아니에요. 가봐야 알아요. 그거 사실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하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를 기억나게 해요. 마치 베드로한테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에게 숯불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 가운데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살아갈 만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3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뭘 떠나래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3번 반복하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가 떠나야 될 대상이, 곧 네가 바쳐야 될 대상이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12장에서도 얘기했었죠.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특정 지어지지도 않아요. 미래형이에요. 네가 가보면 내가 보여줄 땅이 있을 거야. 오늘 본문도 똑같아죠. 네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는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내가 일러주게 될 땅으로 가. 산으로 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텍스트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기억나세요? 그 데라 이야기.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 길어져서 못하지만, 데라 이야기 옛날에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데라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거 옛날에 했다고요. 자, 어쨌든, 그의 아들로서 그 가운데, 다시금 그 나를 다시금 그 첫 부르심의 자리로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 평생 신실했던 한
아내가 있는데 평생 아내한테 불순종했었던 남편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아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고 처음 그 사람이랑 만났었던 예를 들어 어린이대 공원에서 만났다고 했을까요? 근데 평생 이제 결혼하고 싸워 뒤지고 벗고 나는 맨날 막 바람 피고 나쁘게 살았던 그 남편을요 다시 어린이대 공원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 처음에 여기서 만났었는데 라고 하며 그동안의 수많은 아픔들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여기서 솜사탕도 사주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었던 거 기억해서 나는 평생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동안의 수많은 죄악들을 덮어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다시 그 자리로 그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배울 줄 아셔야 돼요. 우리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서할 줄도 알고 그를 첫 부름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땅,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22장에서 아들은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유일한 미래의 보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항상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그것을 바치라 다시 말씀하시죠. 왜요? 그걸 뺏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브라함은 잘 알아요.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까 어떤 상태로 얘기했어요? 내가 한 번은 좀 마치 효자로 살아봐야지. 내가 한 번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신실함으로 응답해봐야지라는 믿음의 그 칼이 갈라져 있는 상태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이제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나 이제 그런 거 나 이제 하나님 배신 안 해. 나 이 정도 됐으면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야, 내가 100세의 아들도 없고 내 믿음이 있는데라고 이렇게 자신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음을 확인하고 빨리 아침에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참 신앙생활을 한참 열심히 할 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밤에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막 출석부 들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한 번씩 아침에 마음이 싹 식어져 있을 때가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그럼 자지 말고 기도했었어야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아침에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신실하지 않은 존재라니까요. 밤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해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싹 식어져 있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한테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가 잘 때 뭐 했습니까? 그냥 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일찍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요. 이거 사실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가야 될 장소가 산이에요. 나무가 세고 셌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아예 나무를 여기서 해요. 나 그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요. 믿음에 아주 세밀한 결단을 해 나가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거예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시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준비로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항상 우리에게 믿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존재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한글 번역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게요. 내용적으로는 폭력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청유형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원하건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뭐래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해 나아가며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 본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시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사람 바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지거나 묻질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해될 수 없는 시간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막연히 그 자리를 간다고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 교회 유아실 그 공사하는 것도 저는 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목수가 아니고 그런 일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장인어르신이랑 가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인어르신이 장비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인어르신이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정확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이거 긴 거 있냐 짧은 거 있냐 하는데 나는 이게 지금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마치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조차 그런 차이가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져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알아요. 내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금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 이해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소화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게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뭐 이것 좀 보고 저것 좀 봐라라고 막 얘기를 하면요.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중요하지 않아도요.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시험을 문제를 푸는데 꼭 이해가 필요한 개념이니까 하라고 하겠지라는 믿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학생이요. 근데 어리석은 학생들은 거기서 지금 시험 범위도 많은데 왜 또 다시 오늘도 수업을 하는 거야? 자습 시간을 안 주고 이런 멍청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내는 창조주가 누구예요? 시험 문제의 창조주인 선생님이 내일 시험을 앞두고 오늘 뭐라고 하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도 들어야 돼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 생각보다 무조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야 라고 믿을 줄을 알아야 돼요. 유아실 공사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편한 게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생각대로 딱 꾸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요소를 가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 자기 꾀 대신 이제 드디어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꾀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아직 위험이 닥치기도 전에 자신의 아내한테 미리 얘기하잖아요. 너 너무 이쁘니까 누나라고 해. 이거 아무 상황이 안 닥쳤을 때도 꾀를 내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닥쳐도 꾀를 내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갈보리 언덕을 지니시며 그 가운데서 그 고난받으시는 그 길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의 백분의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등에 그 가운데서 나무를 치고 그 아들을 이끌고 나아가며 아들을 바치기 위해 그 가는 길의 마음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공유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만에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친구라고 불러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친구 삼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친구는 뭐예요? 계획을 서로 아는 사이. 그쵸? 그래서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보니까 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여기 있어 하고 온전히 그 순종의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신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왜 아들을 드렸어. 근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라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을 줄 거야라고 한 하나님이 이전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하고 반하는 말씀 같은 걸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그럼 죽인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배신하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배신한 적이 나만 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런 합리적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손안하게 한 적이 있으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의 말을 엎으신 적이 있으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바쳐라고 하는 그 잔인성이나 이해할 수 없은 몰이에 대해서 인간들은 되게 많은 중점을 두지만 아브라함은요 전 인생을 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점이었다고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도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진짜 사실이었어요. 우리 저 뒤에 알죠? 순양이 걸려 있고요. 아브라함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셨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사실은 다 준비해 놓으셨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한 건 이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어요? 우리가 상황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나 나중에 뭐 해서 먹고 살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을 천천히 정리를 해봅시다. 어, 저희가 한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교회가 하도 행사를 하는 게 없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온이 어렸을 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뮤지컬의 내용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쌍둥이를 낳은 애기 엄마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애기들을 어떻게 나 없이 애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인트로였거든요. 저는 그 시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엄마가 없이 애들이 어떻게 커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얼굴이 알겠어요. 우리 빨리 뭐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그는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이요 하나하나 행동들을 하는데 여기 천천히 보셔야 돼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나무를 벌려놔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드디어 묻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드디어 그 아들을 올려다 놔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드디어 손을 잡고 드디어 칼도 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벼랑 끝까지 모르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그 시험이 마치 하나님이 너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라고만 막연히 추측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아브라함의 대답 기억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거기서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의 대답만 들어도요. 얘 순종할 준비 다 되는구나라는 거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사실은요. 너 말하면 다 들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학생들 가르칠 때요, 두 개 보면 알아요. 애 눈빛하고 대답. 선생님이 행복할 때가 그때거든요. 애가 뭐든지 흡수하고 싶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말만 하면 나한테 말만 걸어줘 하고 애들이 입에 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의 상태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사실 자녀를 바친 이야기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요. 우리가 배운 바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때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들과 영광들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저 무엇을 받기만 좋아하고 또한 무엇을 받아도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신앙이 장성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인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구슬 하나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슬 100개를 합쳐진 인생과 같이 전에는 내 것 하나를 내어놓지 못해서 쩔쩔매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을 또다시 덮어주시며 우리를 그 수많은 믿음의 실패의 자리를 넘어 다시 제일 처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자녀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